창세기 백문백답 천연왕국의 사실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근거와 예언에 대한 성경 자체의 경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이 회복되어가는 여정 가운데 중간 과정으로서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적 해석의 지지 근거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저서 성경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과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는 올바른 해석 원칙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원칙들 중 하나는 예언 부분을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는데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방법, 그 말고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바로 알레고리적인 해석, 바로 영적인 해석,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관되게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해석 방법은 성경 기자들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의미와 원래의 독자들이 이해했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접근 방법에서는 성경의 본문들이 하나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고 다중적이거나 숨겨져 있거나 알레고리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원칙은 통상적인 소통 수단과 부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내가 간다, 온다, 또 무엇을 샀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는 어떻게 해요? 다 그 문자 속에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소통을 하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이 의미이고요. 그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문자적 의미라고 말합니다. 영적, 그거와 대별되는 것은 영적 의미, 알레고리적 의미에서 뭔가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뜻이,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인 또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통하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언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구약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통상적이고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동령녀 탄생,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셨다. 또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면 재림에 관한 예언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언에 사용된 언어들의 상징성과 사실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는 예언에 사용된 단어가 상징적인 단어라고 해서 예언 자체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이이다. 이 말씀에서요, 여기서 산에서 나온 돌, 쇠, 놋, 진흙, 은, 금은 상징적 표현이지만 깨뜨림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 7장 내짐승 10뿔 등 상징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더해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말, 백마, 말탄자 등의 언어는 상징적이지만 예언의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실제로 그대로 그 사건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언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해 주신 대로 읽고 거기까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연왕국, 그것은 언제인가? 상대적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따르면 7년 환란 말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수립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어느 정도로 문자적이고 상징적인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다니엘 70일에 지나간 69일에 등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천년왕국 또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은 7년 환란이 창세 이후로 인류가 경험한 바 없는 혹독한 고통과 천재지변이며 천년왕국의 상태는 현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별한 세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종말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는 번영과 의와 평화가 지배하며 자연 재난도 없어져서 현재보다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죽음이 존재하고 자녀를 낳죠. 따라서 이는 천국과는 확연히 구분되죠. 장차 도래할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 전 이 땅에 세워지는 과도기적인 나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천년왕국처럼 사람들은 나무같이 장수를 누렸고 동물들도 육식이 없는 세계가 있었던 적이 있죠. 창세기 5장은 900수 이상을 누리던 노아홍수 이전의 수명, 또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전엔 육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이 근 1년을 함께 지냈던 것은 모두 채식이었던 세계, 천년왕국은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처럼 창세기를 믿는다면 천년왕국은 친숙한 세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이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노아홍수 이전의 세계를 거치고 노아홍수 이후의 현 시대를 살아가다가 다시 노아홍수 이전의 세계와 같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과도기적 상태로 생각됩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으며 그 사랑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한 창조주로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업그레이드된 고양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작정하셨던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선악과를 계획하셨다. 하나님 경영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희생적 은혜이다. 왜 희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이것이 계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희생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회복을 넘어 위대한 뉴턴이라고 말하거든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죠? 이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거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인류에서부터 이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고양되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대한 뉴턴, 이것은 회복을 그 이상이다, 회복을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뉴턴 과정 내에 하나의 과도기로서 있는 천연왕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에덴에서부터 타락해서 선악과 사건이 있어서 타락했는데 홍수 이전 시대의 세계를 지냈고 이때는 900수 이상의 오래 살았고 채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홍수 이후 세계는 수명도 줄어들었고요. 육식이 시작되는 더욱 망가진 세상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노아홍수 이후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천연왕국은 바로 노아홍수 이전 세계를 거쳐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어 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고양된 인간으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이런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홍수 이전의 이 세계를 거쳐서 원래대로 회복해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과도기적 시기로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천왕국 관련 말씀은 얼마나 문자적 의미이며 얼마나 상징 의미인지 성경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 믿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말씀도 문자적인 의미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종말의 남은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